요한복음 강해 4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가짜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만 있다 그랬죠? 그러나 이 땅에는 가짜와 진짜가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가짜 같은 진짜가 있고 진짜 같은 가짜가 있어서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짜에 유혹을 받고 따라가다가 힘든 일을 경험하는 것 많이 보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진짜와 가짜가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날 가짜는 지금까지 기록된 자기들의 죄악의 체크에 따라서 형벌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진짜 성도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의로운 행위들의 모습을 통해서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성도는 누구인가? 지난주에 가짜 성도의 정의를 통해서 진짜 성도의 모습을 교훈해 주었죠. 첫째로 가짜 성도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다.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 가짜라 그랬죠. 진짜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는 자가 진짜 성도입니다. 가짜는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말씀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를 믿지 않았죠. 즉 가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진짜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가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성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 지키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진짜였다 라고 구별함 받아서 상급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맥주 감사절입니다. 먼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감사의 풍성하고 좋은 열매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 또는 수장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말 그대로 처음 난 곡식을 거두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출애굽기서 23장 1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밭에 뿌린 첫 열매의 그 수확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근데 이 맥주절은 6월절로부터 7주째가 됩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죠. 출애굽기서 34장 22절 같이 봅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켜라. 또 초실절이라기도 하고요. 처음 익은 열매니까. 그래서 이 77절 맥주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절기를 지켰음을 성경은 증언하죠. 신명기 16장 10절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오늘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죠.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이 날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6월절 중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둘째 날로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기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는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익은 열매를 주신 것 감사하는 절기고요.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 너무나도 잘 알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암송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고 암송하는 구절이죠. 그런데 때로는 감사보다는 원망이 할 때가 있고 불평이 생길 때가 참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되면 불평을 해요. 어렵다고 불평하고 아프다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로 실패할 때, 사고 날 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약할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이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 우리 진짜 성도들은 기도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평한 물러가라, 원망한 물러가라. 그리고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만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잊지 못하는 사람을 배은망덕하다라고 말을 해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성경에서도 버림받은 자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받은 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북한 사람들처럼 정말 굴 속에서 또는 목숨을 걸고 성경 하나 가지지 못하고 그 어렵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분이 이 땅의 자유민주의 기틀을 마련한 거예요. 또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6.25가 지난주에 지났기에 쉽게 기억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또 세계 각국에서 온 그 젊은이들이, 유엔군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수 없는 피를 흘렸잖아요. 여러분, 그 피값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걸 욕하고 그걸 나쁘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주셨던 많은 사람들의 은혜 잊지 말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부른 찬송 가사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의 은혜요? 매일매일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짜로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막 달려왔어요. 선생님, 우리의 병을 좀 고쳐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줬어요.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죠.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10명이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자, 예수님 앞에 감사를 실천하지 않았던 9명도 병고침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아, 감사하다. 근데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실천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구원의 복이 주어져요. 구원의 복이. 특별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는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느낌으로만 감사하고 머릿속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행위로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잘 드려야지 생각만 하고 주일에 예배당에 안 오는 것은 진짜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다 깨닫고 매일매일 감사하죠. 우리는 밥 먹을 때 하나님 음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자기 전에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를 진짜로 하는 것은 감사의 행위가 있어요. 주 앞에 나와서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암송해 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해야 하는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돼요. 말로만 감사하고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너희가 뭘 감사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오늘 깨닫고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이제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 거하실 때 따르게 돼요.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약 5,000명. 오늘 본문에는 밑에 보니까 다음 주의 내용에 5,000명쯤이라고 나와 있고요. 어떤 약 5,000명. 근데 그 수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은 됐을 거예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을 비유해서 말하면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몇만 명은 될 겁니다. 그 많은 수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뭘 보기 위해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큰 무리가 따르는데 병자들에게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병자들에게. 물론 보았다라고는 이 단어가 직접 본 것도 있고 들어서 본 것도, 들어서 안 것도 있다. 그런 뜻이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본 거예요. 누구에게? 병자에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낫게 하는 예수님의 기적.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혈루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자, 이들이 따른 이유가 뭘 보기 위해서요? 표적. 잘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믿고 따른 게 아니에요. 오직 뭘 보기 위해서? 표적을 보기 위해서 따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표적을 보고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표적을 본 자들은 계속해서 표적만 요구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표적 좀 보여주세요, 우리 구경 좀 합시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4절 함께 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노라.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떠났다는 것은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표적만 보고 믿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을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어야 안 믿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번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적 행하신 곳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보지도 않았는데 믿는 것이 복인가, 은혜인가?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으셨어요. 자기들도 예수의 제자로서 고통받는 게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부활의 몸을 보이세요. 제자들이 야,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죠. 근데 그 자리에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봤던 제자들이 도마한테 가서 야, 우리가 선생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셨어, 약속대로 부활하셨어 라고 증언했음에도 이 도마는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안 믿어.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지식적이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도마를 찾아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 함께 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봐. 내 옆구리 만져봐. 그리고 나서 도마가 고백을 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도마는 안 보고 믿은 거예요? 보고 믿은 거예요? 보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고 믿었어요? 안 보고 믿었어요? 다 보고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 복되도다. 우리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보고 믿는 것이 복된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토론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안 믿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 듣고 표적 받지만 안 믿었어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예수님의 손가락에 못자국 손대본 적도 없고 옆구리에 창자국 손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죠? 누구에 의해서 믿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줬어요? 성령을 보내줬어요. 오늘 오순절 성령이 임한 날이라 그랬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보지도 않고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보지도 않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복이 뭐예요? 에베소 2장 8절 암송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맥주절 우리는 무엇보다도 보지도 않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요. 모든 거 다 잊어도 좋아요.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러나 이 은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갖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35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 주의 이름 높이고 주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보지도 못했던 나를 은혜 베푸시사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기억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진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제 너무 많은 무리들이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가까이서는 그 많은 사람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덕 위에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시게 돼요. 그런데 마침 그날이 뭐가 가까우고 있어요? 유월절이 가까우고 있다는. 그러니까 많이 모인 이유도 그거예요. 유월절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 그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뭐 때문에 간다고요? 유월절 때문에. 무슨 생각할까요? 유월절을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잔치집에 가면서 뭐 생각하면서 가죠? 축하해 주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은 뭐 먹을 수 있을까? 예. 결혼식 가는 것보다 뷔페 가기 위해서 뭐 어떻든 뭐 생각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장례식에 가면서 야, 오늘 뭐 먹을까? 이거 갈까요? 똑같아요. 음식은 육개장 나오고 그냥 전 몇 개 나오고. 그거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목적으로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큰 무리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뭐 생각하면서 간다고요?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한 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노년의 이삭을 주시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십니다. 사실 야곱도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이 참 복을 주세요. 우리의 선택이 거기에 다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까 야곱이 어떻든 외삼촌 집에 갔다가 몇 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어떻든 12명의 아들을 갖게 돼요. 12명.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70명이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 결국 먼저 애굽으로 가게 되죠. 자, 요셉이 왜 꿈을 꾸고 좀 지혜롭게 형들한테 꿈 얘기하지 않았으면 질투를 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했을까? 좀 지혜롭지 못했다. 이렇게 묵상도 해봤는데 지난주에. 근데 그걸 미리 얘기해야 되겠더라고요. 미리 얘기해야 나중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걸 알게 되잖아요. 나중에 형들이 와서 막 인사하고 야 하나님의 그 형들이 그랬거든요. 요셉을 팔고 구덩이에 넣으면서 그래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보자.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죠. 근데 어떻든 70명이 내려가요. 그리고 430년이 흘렀을 때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여자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명의 그때 이제 비로소 유대 민족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 택했다가 유대 민족이 된 겁니다. 이제 유대 민족이 됐고 그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그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연단의 과정을 마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고 바로왕 앞에 세우게 됩니다. 바로왕 앞에 가서 우리 민족 내보내달라고 하니까 보내줍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9가지의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게 돼요.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또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까지 9가지 재앙을 내요. 그러니까 이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땅이 초토화가 돼요. 그럼에도 애굽의 바로왕은 강팍합니다.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남기시고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죠. 출애굽기 11장으로 가봅니다. 5절, 6절 같이 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마지막 재앙은 무슨 재앙이에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거 다 죽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을 예비하셨는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르라는 거예요. 문에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함께 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죽음의 사자가 뭘 보고 넘어가요? 피를 보고 넘어가. 그게 유월절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는 것이 유월절이라 그랬죠? 유월절. 자, 오늘 유대인들이 뭘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 유월절 피를 보고 우리 조상들 살려주셨지. 그 피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는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바꿔 얘기하면 누가 흠없고 점없는 피가 되어서 죽어야 할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대속해 주셨는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 함께 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 여러분,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 우리의 아담의 타락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뭐로 된 거예요? 어린 양 같은. 이것은 어린 양은 뭐예요? 유월절 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정확하게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죽음의 사자가 나를 넘어간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피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수 중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수치가 발견될 때 아무리 나뭇가지를 엮어서 옷을 만들어 봐야 햇빛에 마르고 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시고 가죽 옷을 지어잡아 그들의 죄를 가려주시는 거죠. 기생 라합이 웃음을 팔고 몸을 팔았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신앙하고 피를 상징하는 붉은 줄을 그 집에 메었을 때 그 집의 모든 식구가 구원함을 받아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피 흘림이 없은 즉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나를 넘어간 것을 기억하며 그들을 향하였듯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죄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6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잖아요.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은 화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누구와 화목하게 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교훈해 주는 것은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절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라는 거예요. 본래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자들이에요. 암송해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 땅에 떨어져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에 떨어져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행을 쌓고 어떤 것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얼굴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뭘로 보내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암송해 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뭐로 보내셨다고요? 화목제물. 그러니까 유월절 양은 화목제물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당당하게 하나님과 화목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나고 있죠?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 얼굴 보죠?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유월절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은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 죽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시편 127편이면 다 헛된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 백성들 다 옥토가 광야가 돼요. 사람이 살던 곳이 짐승 사는 곳이 되고 말아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힘써야 돼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죠? 화목하려면 하나님 자주 만나면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신적으로 만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자주 드리면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기도를 자주 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겁니다. 말씀을 자주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자주 하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게 영적 교제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들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멀리 떠나지 마세요. 늘 가까이 찾으세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절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듯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5절 마지막 절 상반절 말씀만 봅니다. 상반절까지죠.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물론 그들은 표적을 보고 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한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것인데, 병행 구절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큰 무리가 오는 곳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처럼 느꼈냐면, 뭐가 없는 양이에요? 목자 없는 양이에요.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목자가 없는 양들입니다. 여러분, 양의 특성이 있어요. 양은 첫째로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앞에서 인도하지 않으면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바른 길인 줄 알고. 또 양은 두 번째로 보호 본능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짐승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해요. 위험한 일이 있으면 숨기도 하고 가리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근데 양들은 그냥 가요. 그래서 양은 이리에게,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는 것이 100%입니다. 근데 보세요. 목자 없는 양들이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제 길로 가다 살다가 악한 영에 의해서 죽게 될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예수님이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도리어 정말 잘난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길 잃고 방황하고 죽어야 할 나.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사 여호와가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 그 은혜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함께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죠. 그러면 여호와를 목자로 사는 자들은 어떤 은혜가 있는가? 시편 23편 1절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자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 하는 사람이요? 만족하는 거예요. 아이고, 난 부족해. 이것 더 갖고 있어. 욕심, 탐심, 이거 여호와를 목자로 삼지 못한 자입니다. 만족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채워주십니다. 보세요. 얼마나 좋은 걸 주시는가. 에스겔서 34장 14절 함께 봅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 살찐 꼴을 먹으래요. 목자 되신 여호와는 우리의 먹을 거 주셔야 안 주세요? 주잖아요. 다 지금 잘 먹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목자 되심에 공급하심입니다. 또 그 우리를 높은 산에 두어요. 이거 뭐예요?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누가? 목자 되신 여호와가요. 그래요. 또 계시록 7장 17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도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모든 눈물을 다 씻겨줍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외로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눈물 날 때 누가 닦아주세요? 지금 여호와 다 위로해 주셨잖아요. 천국에서도 다 위로해 주실 것이죠. 여호와 목자 되신 여호와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 같이 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시 한번 돌아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우리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신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입을 거 먹을 거 반석에서 물 주셨던 먹을 거 마실 거 다 주셨어요. 마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가르게 하셨던 우리의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다 건져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친히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신 그 은혜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시편 30편 4절 같이 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 주셨지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줬어요? 보지도 못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로 주신 은혜는 유월절 양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누구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길 잃고 방황하는 나, 하나님이 여호와를 목자로 친히 삼아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감사의 영광을 주께 돌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